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제 오늘 7월 1일인데요. 이제 앞에서 보았던 사무엘상 또는 시편의 몇 편들 마치고 7월 1일부터는 오늘부터는 이제 히브리서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냐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서당설레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수준, 영적 수준이나 신학적 수준, 이런 수준을 맞춰서 볼 때 당시에 이 정도 우리가 수준이 되려면 사도 바울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신학적인 탄탄함과 그 기독론 이런 부분들이 히브리서가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신학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로, 물론 처음에 이제 1장이 시작하는 다른 서신서나 사도 바울의 기록의 이제 그 패턴 이런 것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히브리서를 우리가 쓸 정도 되는 그 신학적 깊이가 있는 인물은 사도 바울 정도가 아니겠나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도 바울적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현대 신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초대, 그러니까 가장 이 히브리서의 1차 독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3차 독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히브리서를 읽는, 그리고 히브리서가 썼을 때 누구를 염두에 둘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히브리서 저자가 염두에 두었던 1차 독자, 그 1차 독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데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박해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런 현상들이 생겼어요.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이. 그런데 그런 1차 독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외부의 박해가 이유가 돼 있긴 하겠죠. 외부의 박해가. 그런데 외부의 박해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그 이해의 부족, 그 이해의 부족이 결국에는 이 1차 독자들이 예수를 이제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이유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수가 누구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안다면 우리가 다른 어떤 이단, 다른 어떤 유사종교, 사이비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관점에서 어쩌면 현대사회, 그리고 특히 한국적인 사회 속에서 이단과 그리고 사이비가 이제 넘쳐나는, 그래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이런 부분 속에서 다시 히브리서, 다시 그 예수가 누구이냐라고 하는 분명한 기독론, 이것이 어느 때보다도 정말 참으로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히브리서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뭐 성경 중에 중요하지 않는 성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현대 사회의 질문에 관해서 히브리서는 풍성한 답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보면 옛적에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 모양과 이 부분 이렇게 있을 때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다,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이 유대교에 있죠. 그래서 율법을 숭배하는, 율법을 최고로 여기는 이런 어떤 유대교의 신앙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인데,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준 것은 천사들이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신해상 언약을 맺은 이런 가운데 그 백성된,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하나님의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된,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이 먼저 있어야죠. 하나님이 언약적인 통치, 언약을 통한 통치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 삼으신, 주의 백성 삼으신. 그래서 이 언약이 있음 이후에, 그러면 이 언약적 통치 속에서 그 룰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된 그 가운데, 이 언약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그러면 그들의 삶이,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날의 그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통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본래 주시고자 하셨던 그 율법의 의도, 율법의 본래적인 뜻을 와전되거나 왜곡시켰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예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바로잡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함께 지으셨죠. 그래서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통해서 보이신 계시, 최종적인 어떤 권위,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셨고 아들을 만유의 이 상속자로 세우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상속을 누리는 이런 자가 된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러한 혈연적인 관계, 그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느냐, 육체적으로 이런 부분 속에서 이어졌다면 이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믿는,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에 거하는 그런 자들에게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 안에서 우리는 상속을 받고 유업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 광채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심,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인간, 우리가 죄를 지은 인간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 보면 그러면 결국 예수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영광의 광채와 본체 형상으로서 이제 우리 가운데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능력의 말씀,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이건 통치를 위한 거죠. 위임받은 통치로 이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이 맺어지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예수 안에서 정결하게 되고 능력의 말씀으로 이제 그는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그 권위, 말씀의 권세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죠.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이런 통치하시는 주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천사보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인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우리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은 우리고 예수님은 훨씬 이 천사보다 뛰어난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으니 우리가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천사들은 흉내낼 수도 없는 거룩하신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신 그런 천사가 없고요. 이런 천사가 없고 그리고 그는 내게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 숭배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천사를 너무 높이 생각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실 때 천사들을 이렇게 지었는데 천사들 중에 하나가 너무 하나님이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아름답고 너무 외모가 출중해서 하나님이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 중에 어떤 하나의 인물이 아니고
전혀 다른 그 완전한 독특한 어떻게 보면 유일한 아들됨의 유일한 존재이신 그런 독생자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어떤 천사의 부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제 아들로 부름받은 이런 어떤 하나님이 누군가를 임명한 이런 존재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내가 너를 낳았으면 낳았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 의해서 피조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들됨의 그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들됨의 위치에 있을 유일하신 분 이런 뜻이니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창조했다, 지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천사 중에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탁월한 존재가 천사인데 그 중에 하나를 아들로 삼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존재가 얼마나 놀라우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권위, 아들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천사의 수준에서 맞출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때는 그분이 통치자로, 심판주로 땅에 임할 때, 그때 모든 천사들이 그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때로는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는 절대 주권의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요. 천사에서 그렇게 지명받은 그런 존재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 피조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천사들을 이 주님께서 이제 예수께서 다스리실 때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실 정도로 영적 권위 이분이 탁월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보좌 그리고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되는 그래서 위임하셨죠. 이제 그래서 지금 보면 우편에 여기서 우편에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공의와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그 축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그리스도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 이것으로 인해서 공평한 균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나라 완성된 그리스도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를 기둥으로 하는 그런 사랑의 통치의 나라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편에 앉아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은 권위, 영적 권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나라는 이 공평한 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영적 권위, 이 권위를 이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성령으로 인해 그 전까지 왕은 이 물리적인 기름, 그러니까 이 올리브 기름, 감람유를 통해서 기름 부으셨다면,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즐거움의 기름 부음 오늘 어떻게 보면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성령 안에서 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 어쩌면 날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가운데 그의 사역을 기쁨으로, 그게 그 어려움과 조롱과 또 십자가도 그분에게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사역 속에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감당하셨죠. 그래서 그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주님.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도 우리를 우울하게, 시대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 내가 눌림과 지배 속에서 내가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우리 가운데 받아서 세상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보면 세상에 정말 즐겁게 내가 사는 것만으로도 시대의 이 우울을 이겨내는, 시대의 우울을 깨는 영적 싸움의 승리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이지.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한때 그런 그림들이 많이 회자되었던 때가 있었죠. 웃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호탕하게 웃으시는 예수님의 그림이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또 알려지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그림이 예수님의 초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다만 예수님의 그 웃음을 이제 보이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참 우울하고 암울하고, 어떻게 보면 돌아보면 다 근심, 걱정 이런 것밖에 없죠.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현재의 삶의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는데, 그 현재의 삶보다 미래는 어떻게 살까라는 근심과 염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그 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또 벌어질지, 이런 알지 못하는 이런 미지의 세계의 근심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이겨내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속에서 오늘의 양식, 오늘 하루 먹을 양식, 이것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하루 닥치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게 하신다. 오늘 하루의 어려움은. 그래서 오늘을 생각하는, 내일 일은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 또 내일은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의 양식을 주시고 오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내일 것까지, 모레 것까지, 또 과거에 있는 것까지 죄다 가져와서 나를 스스로 에워싸니까
하나님이 오늘 주신 그 능력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불안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루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여기서 모든 세계를 지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새로운 보다 구체적인 말씀의 표현이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다.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다. 그리고 연대에 다함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영원한 존재이시며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내가 천사 누구에게 내가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한 천사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내가 천사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제 내가 너를 이곳에 있게 했고 너를 한 아들이라 라고 칭하여 우리가 우편에 앉게 한 그런 자, 그런 존재가 있었는데 천사 중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우편에 앉으라. 그래서 우편에 앉는 이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죠. 이 위임받은 이 통치를 받은 유일한 존재는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제2위의 하나님,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이 2위의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우리가 이제 한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그때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 천사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오히려 내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리라. 천사들은 오히려 섬김을 이야기하죠. 오늘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 독생자, 누구와도 대신할 수 없는 단 유일하신 분, 이런 의미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오늘 하나님 우편에 앉을 유일하신 분.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 가운데 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복음, 이것이죠. 이 복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완성된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가신 성령,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 오늘도 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하루, 오늘 하루 일용한 양식을 구했던, 부활하셨던 그 말씀의 그 본질을 우리가 헤아려서 오늘 하루, 내일 일은 난 몰라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주 안에서 능히 우리가 이 기쁨으로 우울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한 1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이 겸손함과 하나님께 의탁하는
하나님이 다 행하셨음을 믿는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의 하나님 편에 계신 주님의 통치 아래 두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즐거움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시대의 박해와 조롱과 또 멸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버리는 세상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예수를 붙잡아야 될 그런 분이신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능히 살아가되 시대의 우울과 불안과 초조에 눌리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즐거움의 기름 부음으로 능히 시대의 우울을 깨고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신 은혜로 능히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